만남,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요 고귀한 희생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저도 믿어요. 예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모른다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것이고 또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근데 예수님이 역사상 한 획을 그은 분인 것은 틀림없고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잖아요. BC와 AD가. 그러니까 이것을 절충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생애를 산 것은 맞다. 그리고 그 정신이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몸의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죠. 이런 흐름 역시 세상 속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렇지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예고를 예수님이 3번을 말씀하셔요. 자, 다른 본문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똑같죠? 조금 차이가 난다면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따로 언급이 되지 않죠. 여기는 그냥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내주었을 때 그 이후의 일들이죠. 능욕한다. 모욕을 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침을 뱉는다.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채찍질한가? 이걸 로마 군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죽임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다 십자가의 죽음 전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받고 이제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3절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이 부활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2번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종류들이 꽤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상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앞부분 보세요. 첫 번째 3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 4절에 그다음에 성경대로 사셨다.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제일 번째로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언제 그랬죠? 언제 그러셨죠? 맞아요. 사도행전 1장이 나와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들이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 이렇게 소수로는 만나 주시는데 이 전체 백성들, 군중들 앞에 부활한 예수님을 드러내지는 않으세요. 드러내시는 장면은 딱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1장의 승천 직전입니다. 500여 명. 그 500여 명 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축소가 되죠. 120명이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하던 게 380명은 어디 갔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왜 매일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어디로 사라졌을까? 380명은. 제가 이제 청년 때 늘 그게 이제 의아했었던 건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의아하지 않아요. 충분히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정말 중요한 줄 알면서도 사실은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똑같구나.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면서 툭하면 원망합니다. 툭하면 불평합니다. 툭하면 돌 들고 못에 쳐 죽인다고 그럽니다. 툭하면 못에 갈아치우고 새로운 장과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이 장면 보면서요, 제가 막 속으로 부글부글 막 끌어올랐어요.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사람도 아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결론 내렸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교인들이나 별 차이는 없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받았잖아요. 우리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심을 받잖아요.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돌보심을 받잖아요. 근데 광야교회를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든지 비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해둔 거예요. 이 야고보가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일찌감치 처형당해 죽어버리고 예루살렘께 3대 기둥으로 여겨지는 사도가 3명이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에서 1차 초대교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아주 굵직한 인물로서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게바에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다. 이번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이 무릎에 알이 베겨요. 근육이 아니면 이게 어떤 굳은 살이 베겨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이시느냐? 난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방법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방법은 달라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목이 풀려야 되는데 쉬고 있는데도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자,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모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이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22장에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또 한 번 나와요. 22장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천부장 루시오가 군인들 건드리고서 이걸 말려요.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보호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죽이려고 몰려든 그 군중들 유대인들에게 그 타이밍을 안 놓치고 좀 죽이려고 막 앞에서 막 난리가 누에서 뭐 도끼가 품어지는데 그 타임에 또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6장은 아그리빠 왕, 그 다음에 버니게 공주,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귀족들, 천부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던 바울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천부장들, 귀족들, 그 다음에 버니게,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대단하잖아요.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이건 좋은 기회잖아요. 이 전체 모인 앞에서, 이렇게 다 모인 앞에서 말할 기회가 느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회가 주어질 때, 이 마이크 잡을 찬스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제가 본받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례식 같은 거 이제 갈 경우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도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장학재단 같은데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장학생들, 종군당에서 주는 장학생들, 그럴 때 딱 마이크 잡고서 복음 전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군부대에서 저한테 교육, 정신교육 시켜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때 그 군인을 다 알아서 모아주니까 얼마나 예수님 복음 전하기가 딱 좋아요. 그죠? 저도 이제 제가 간증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바울 보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죽이려는 군중들 앞에서 산수 잡았을 때 복음 전하고, 재판하는 무리들 앞에서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히면은 지켜보는 간수들 앞에서 복음 전하고.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틈날 때마다 예수 전합시다. 네,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예수님 사셨고 사신 것을 본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바울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부활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으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네, 대한민국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세계 모든 정사, 권세, 이 권력을 다 쥐고 계신 분은 바이든이 아니라, 시진핑이 아니라, 푸틴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날마다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도 속상한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접하게 돼요. 캘리포니아가 아주 이상한 법을 통과시켰어요. 주의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키느냐, 12살 넘어갔고 아직은 미성년자인 이 아이들이 자기가 성전환을 좀 하고 싶다.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안이 있느냐면요, 이 남자인데 문화가 악하잖아요. 세상 죄악이 그냥 아주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들이 자꾸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자로 좀 살아볼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야, 넌 아들이야, 너는 남자야. 그럼 이거 처벌받아요. 처벌 항목이 뭐냐? 아동학대입니다. 이게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미쳤죠 이거?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아니, 남자이 보고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남자야. 성경은 명확하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남자끼리는 아기가 안 나옵니다. 여자끼리는 아기가 안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해야 아기가 나옵니다. 남자, 여자 이러면 인류 멸종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합법화를 시켜놓고 있어요. 심지어 애들에게까지 그렇게 적용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소식들이 막 세계 곳곳에서 막 이리저리 막 들려오고, 막 우리나라도 막 안 좋은 소식 막 들려오고 막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낙담이 돼요. 이게 의욕이 막 상실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놓치지 말 게 있어요. 이런 흐름조차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늘 땅 아래 모든 존재를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날아가 버리고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 여기에 자꾸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짓눌려 버릴 때는, 버린다면은 바빌론 포로 살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위로하라고. 왜냐? 그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세상이 너무 강해서, 마루둑이 너무 위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심판의 차원에서. 역사의 주인은 마루둑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걸 놓치니까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깔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구나. 마귀가 발악을 하든 말든, 세상에서 온갖 이상한 짓거리를 하든 말든, 그래도 여전히 역사 만물 세상 나라, 그리고 나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거 헷갈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 선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를 현재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100% 믿어요. 낙심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100% 믿으시면 아멘.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4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십시오.
부활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른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그럼 이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성층권? 아니면 우주?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예고하세요. 내가 떠날 거야. 내가 떠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불안해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집이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천국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거처할 곳을 예비하신다. 이게 다 예비가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서 그 거처에 머물게 하실 거다. 그 거처는 어디에 있는 거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죠. 아버지 집이 어디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 거처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맨션이라고 하죠. 집이 예비된 거예요. 우리 집, 저와 여러분의 집이 예비가 된 겁니다. 천국 가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만 초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읽으십시오. 자, 같이 읽을게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치도록 우리 이 목사님 수고해서 이렇게 쳤는데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찾으면은 성경 찾는 연습이 되고 좋을 텐데 시간이 배로 지연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다 같이 보고 읽을 수도. 근데 제가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화면에 띄운 겁니다. 자, 20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현재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20절 다시 보세요. 어떤 자리에 계시는지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있는 거 아세요? 시편 110편 1절 보세요. 시편 110편 1절 화면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당혹하게 하세요. 야, 너희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이냐? 그랬더니 성경을 알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 자손을 향해서 왜 주님이라고 하냐? 자기 자손이면은 그 아이 이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자기 자손 보고 주님이라고 그러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주님이 또 계세요. 아니 주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주님 옆에 주님이 또 계세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런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요 다 이해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사야 9장 6절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아버지래요. 그 아기가 전능자래요. 그 아기가 기묘래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이거는 구약 개념에서는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예수님,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 다시 말해 원수마귀, 악한 세력들을 모두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아멘. 숙이고 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 볼게요. 시편 110편 5절입니다. 여기도 오른쪽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보고 이 구절 가지고 들이밀면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또 있다. 이거 뭐냐? 왜 주님이 두 분이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성경 재밌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존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세요? 그냥 쉬세요? 아니요. 중보기도 하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가르칠 때 이 구절 로마서 8장 34절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잠깐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굴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 우편에 앉으신 분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 다시 말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 교단은 이단 맞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존재가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이 꼬드기면은 이 성경 가지고, 자, 일로 와봐요. 자,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은 이제 안 속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혹해가지고 제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강조 많이 하죠. 시작.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천사 중에 높은 천사들이 있죠. 어떤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우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이거 이제 천사장들이라고 있죠.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직급이 높은 천사들. 그런데 천사는 그냥 천사장들 중에서도 어느 천사에게도 너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존재가 없어요. 천사는 감히 하나님 오른편에 못 앉아 있어요. 어디 감히 앉습니까?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모세 강조되고 천사 강조되고 제사장이 강조가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왜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 모세는 집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예수님은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을 다했다. 레벨이 달라. 그 다음에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예수님은 천사를 다스리는 존재이셔. 이렇게 격이 다르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천사 높이 평가하거든요. 모세 높이 평가하거든요. 제사장 높이 평가하거든요. 니들이 높이 평가하는 천사나 제사장이나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모세는 과거 인물이고 천사는 눈에 안 보이고, 근데 제사장들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왜냐? 총독은 로마 사람이고 황제는 이방인이고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부 다 100여 개의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힘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존재 핵심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상층부를 차지한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낱낱이 비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 왜?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함부로로 충분해. 일반 제사장도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은 양과 소로 드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니시는 제사를 드리셨어.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전제해 나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야.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 계속 강조가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히브리서가 아주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한 영원한 제사.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제사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초막절 제사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설교사님 몇 번 얘기했죠?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월절 제사 참석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취소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잖아요. 영원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 다음에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예수는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이십니까?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이시냐? 21절 보세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뭐예요? 세상 권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영적인 어떤 체계를 말할 때도 같이 쓰이기는 해요. 그런데 뒷부분에 또 다른 부분이 언급되니까 어쨌든 영적인 것이든 이 현실적인 세계의 것이든 간에 이 모든 권력들, 이런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준 들고 맥바지 있으면 안 돼요.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요동할 필요 없어요. 꿋꿋하게 서 있으면 돼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돼가는 거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다. 현 세계뿐만 아니라 오는 세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모든 존재하는 최고의 존재들,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찬양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런 찬양도 많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22절 보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시키셨다.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조차도 주님의 손 안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에 되어 있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저 신천지 이만희 저 80 넘은 늙은이 그 인간을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명이 넘어가고 저 장길자 안상홍은 죽었는데 안상홍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그 성령 하나님이 돌아가시니까 국수 먹다 죽고 나니까 그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왜 이렇게 많지? 아, 이거 하나님 이거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미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 갖고 우리는 중보기도 할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무료 성경교육원 통해서 신천지로 수없이 넘어갔잖아요. 아니,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이 있다 하고 성경으로 논쟁하자 그러는데 제가 저기 금천구청역에서 나올 때 이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바탕 붙었던 거 제가 영상으로 올렸더니 그새 그쪽 인터넷 미디어 팀에서 연락 와가지고 저를 소송하겠다고 막 되게 빠르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논쟁을 하자는데 제가 잠깐 고민했어요. 야, 이 사람하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논쟁을 한번 할까 했는데 거기서 시간 뺏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유튜브를 켜놓고서 그냥 아니면 녹화를 떠가면서 그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논쟁을 하면은 나중에 올려도 되는데, 그죠? 근데 또 길을 걸어가다 만난 차원이라 삼각대도 안 가져간 상황이고, 그죠? 제가 한 손에 들고 그럼 다른 손이 없으니까 성경을 펼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여러모로 그런데 성경대로 된 거요. 어쨌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든 요정이든 말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좋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얘도 교회의 머리다. 그래 이제 먼저 나셨다. 뒷번에 좀 다룰 거예요. 왜 먼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할까? 이건 저기 선제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부활하신 부분 다루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가시고 6번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쏙 올라가셨어요.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제일 많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 예수 사셨다예요. 예수 부활이에요. 자, 성경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어.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봐요. 큰 권능, 엄청난 권능. 이 엄청난 권능으로 이 권능 봐라가 아니라 이 권능으로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예수님 한 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연히 나오죠. 죄사함하고 연결되니까. 그런데 부활하셔야 되죠.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권능을 받았는데 이 권능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핵심적으로 둬야 될 가치는 뭐냐?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함부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함부를 높이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강서지방의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많이 왔잖아요. 지방에서 전국 지련 임원들도 오고 누구 각 지련 임원들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회 리더들이 오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가장 기초적인 말씀,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자.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 잡동사니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함부로로 취급받는 이 끔찍한 현실, 저는 이것 때문에 늘 가슴앓이를 하거든요.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깨워달라고. 제 꿈에도 소원이에요. 꿈에도 소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그 기도 하는데, 그죠? 예수님 한 분에게 초점이 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어긋나져 있어요. 자, 예수 부활, 큰 권능을 가지고 딴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큰 권능으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 23절 저 본문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디아라. 무슨 말이냐면 가룟유다가 목매어 자살했어요. 줄이 끊어졌어요. 배가 터졌어요. 창자가 흘러나왔어요. 돈은 제사장들에게 받았던 돈은 던져버렸어요. 이 돈으로 지나가다 이제 객사당한 사람들의 묘지를 샀죠. 그리고 이 가룟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선발하는데 이 둘 중에 마띠아가 선발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목회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자, 22절 가보세요. 다시. 목회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그 새로 세워지는 사도,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세상 철학, 상담, 만담, 이념, 사상 그런 거를 전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오직 예수 한 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잊으면 안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보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전할 때 안 빠지는 게 뭐예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그 다음에 23장 6절 사도행전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까지 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부활신앙이 실제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가? 자,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다시 말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의 실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죠. 자, 앞부분 4절 보세요. 보시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전과 다른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실수도 하죠. 문제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관심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핵심 기준과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 영혼 예수 믿게 하는 것, 교회가 살아나는 것,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관심사가 되잖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자체에 애시당시 관심이 없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지만 이순신 장군 때문에 삶이 변화돼서 이전과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세종대왕이 대단하지만 세종대왕을 믿는 것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 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8번 고린도전서 15장 14에서 1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셈입니까? 문제. 방송실? 정신 잘 차리고서 제때제때 해요. 놓치지 마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4에서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계속 읽으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교육자들이 회의를 했더라고요. 저 빼고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회의 내용이 뭐냐, 제가 새벽 예배를 빠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새벽 예배하는 걸로, 필리핀 가기 전에 몸 좀 추스리고 회복이 된 다음에 갔다 오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좀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좀 새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날은 그때 5시 반에 눈이 떠져서 5시 반부터 10시까지 앉아서 이제 기도만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 낮았어요. 근데 이게 목이 좀 더 풀려야 오전에 2타임, 오후에 2타임 이렇게 하루에 4타임씩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좀 덜 풀리면은 곤란해요. 모처럼 가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를 계속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앞부분 가보세요. 14절부터 가보세요. 뭐가 헛되냐? 첫 번째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뭘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죠. 근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이 전파하는 게 헛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 2가지죠.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요 내용이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송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9절 가보세요. 자,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네 마음에 믿으면 너 구원받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 믿음은
헛것이죠.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나타날 심각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바울 사도가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야. 우리 믿음도 헛것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이 될 거야.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서 15장으로 가야지.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적이 없는데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그러면 거짓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리시지도 않은 것을 살렸다고 거짓 증언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결과요. 근데 네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뒤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아니, 십자가 사건은 있잖아.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잖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의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것,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라는 것 자체가 무산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무슨 말이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으셨어요, 썩으셨어요, 사라졌어요, 한 줌이 흙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얘기했잖아요. 저보고도 안 믿는다고요. 저 목사 안 한다니까요. 아니, 자기도 죽어가지고 흙이 돼버렸는데 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내 죽음의 문제도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이걸로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잘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만 우리 죄사함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의롭다 하심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죄사함, 우리를 의롭다 하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다시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찾은 거 건너뛸게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아니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넘어가야죠. 고린도서 15장. 박준아, 이거 로마서잖아. 자, 뒤로 가세요. 더. 예, 18절. 오늘 되게 굶더네. 같이 씁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이걸 성경은 잠잔다라고 그래요. 왜? 주님이 부르시면 깨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그럼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들 부활 못하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섯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부활이 없다면. 그 얘기를 해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살아요. 정말
제 생에 전 존재를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대. 그러면 아니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끔찍하죠. 진짜 불쌍한 존재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이제 부활할 거야. 부활하면은 이제 팔도 다시 하나 생길 거고 면류관도 받았을 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집도 있을 거고. 근데 부활이 없대요. 그러면 정말 불쌍한 인간이죠. 그 아픈 몸만 끙끙거리면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저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이죠. 산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 문제 9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럼 된 거예요.